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상황이 있는데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은 그 표제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 그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표제의 내용이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 되는데 내용들은 아마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좀 보기도 하셨고 또 사무엘상 묵상할 때 이 부분을 다루기도 했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특히나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를 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의 인기를 시샘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위가 되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 광야를 온 황무지를 이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고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가드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죠.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결국은 블레셋의 세력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땅으로 피신을 했더니 이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고 블레셋의 영웅이었는데 그 고향인 가드 땅으로 피신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리앗 잡아 죽인 이가 아니냐, 그리고는 다윗을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왕에게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 거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드 왕이나 그 부하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자식 인생 끝났다 생각을 한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저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스라엘의 영웅은 더 이상 없구나,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손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자리를 쫓겨나오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자리를 쫓겨나오면서 시편 34편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쓰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내용들은 오히려 찬양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함과 이것들을 다루어가는 시들을 쭉 쓰는데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쫓기고 또
피신 온 이민족에게서는 멸시를 받고 자기는 이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부딪혀 오면, 고난과 어려움은 내 외부에 있죠. 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 내 속에서 제일 먼저 1차로 일어나는 반응은 상한 마음인 거죠.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상한 마음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억울함일 거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목숨 걸고 나가서 내가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 왕을 위해 내가 얼마나 내 열심과 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 마음, 다윗이 경험하는 상한 마음 중에 하나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죠. 명예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 버리고 미친 채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이 다윗 안에 가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 우리는 다양한 상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말 그대로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고 말 그대로 마음이 쓰라리고 원망도 일어나고 오늘 다윗처럼 억울함도 생기고 답답하고 눌림도 일어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로 가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미움이 다양한 상한 마음들이 문제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상한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신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답니다.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요, 이 18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사실은 비슷한 유의한 의미들의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반복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되는 것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마음이 상한 것이 전부 상한 마음이 전부 다 통회하는 마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상한 마음들,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하며 돌이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깨어진 마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란 이 상하다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깨어진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roken heart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됩니다. 깨어진 마음의 자리. 이렇게 그전에는 고난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이 상하기 전에는 내가 딱딱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고 내 뜻과 내 생각이 꺾이지 않고 고집과 완고함이 내 가운데 있고 그러던 내 마음이 딱딱하던 마음이 고난의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상함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수치를 경험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게 단지 아프다, 상하다 이 깨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진 마음이 되는 자리,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깨어지는 마음이요. 그리고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깨어지며 마음이 낮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온 황무지와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깨진 마음의 상한 심령의 왕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대부분은 다 높아져요. 힘을 가지면 대부분은 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고해지고 굳어져요.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의 첫 사역지를 광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헤매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깨진 마음을 경험하고 낮아진 마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그야말로 순전하게 그 마음의 낮아짐을 경험하며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 깨어진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진 이를 구원하시며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 앞에 서 있으십니까? 때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의 자리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상한 마음들을 경험하시나요? 우리도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때로는 두려움도 일어나고 수치스러움도 일어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리도 비슷하죠. 다양한 상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상한 것 자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 아픔이,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낮아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며 붙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신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는 고통 같아 보이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나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끝없는 것 같아요. 이 밤을 지새고 나면 내일은 또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누가 뒤통수를 치고 또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고발을 할지, 사울 왕에게 발고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황무지로, 어느 동굴로 피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깨어진 마음에, 이 상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정말로 인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캄캄한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의 불빛을 따라만 나아가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빛을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빛이 다윗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각양의 고난의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가까이 하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데 1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하나는 건져 주신답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건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건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아직 건짐을 받기 전이에요. 사울왕의 손에서 놓이기 전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지십니다. 30절에는요 보호하신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답니다. 어떤 것도 상하지 않게, 정말로 꺾이고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21절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대적하는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악과 불의함과 그 권세들이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꺾이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의 종들의 영혼을 여호와께서는 속량하신답니다. 당신의 값을 주시고 사들이시고 당신의 소유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함이 일어나고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고난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